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16화 동살문 8대 장로의 그림자 속 천마의 검이 빛나다. 화공이었던가. 천룡대의 거점은 삽시간 불길이 휩싸였고 살수들과 천룡대의 무사들은 격한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일검에 상대의 심장이 갈라졌고 이 검에 상대의 수급이 날아갔으니 이들의 격전과 공수는 상대에게 조금도 양보 없이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는데 한편 유성문이 맞이한 살수들은 기존의 살수들과 달리 매우 뛰어난 상승무공을 가진 자들로 역시 동살문의 8대 장로들이던가. 이 8대 장로는 마치 어둠의 화신처럼 거점의 중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성문을 둘러싸며 천천히 접근했다.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압살하고 있었으니 이들의 수준이 당대 살수들의 극점이 아닐까 싶다. 장로들의 살기에 짙게 물든 공간에서 그들은 각각의 비기를 발휘하며 압박감을 점점 극대화했다. 성문은 그들의 숨결 하나까지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허점을 놓치지 않았다. 흐흐흐흐. 너의 신분을 비로소 알게 되었구나. 얼마 전 삼절도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하나의 전설적인 살수가 있었더구나. 한 명의 장로가 유성문을 보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그는 암천의 특별한 살수였고 그것은 바로 너로구나. 흐흐흐흐흐흐흐. 암천에서 도망친 내 놈이 동살문의 앞을 막겠다는 건가? 아, 이 자는 바로 흑관천이라는 자로. 장로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흑관천이 입을 열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저음으로 공간을 울리며 압박감을 더했다. 이에 성문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과거를 알고 있다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알 것이다. 후후후후후후후.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흑관천은 성문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암천에 버려진 살수 주제에 감히? 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똑바로 말할 수 없나? 나는 버려지고 도망친 살수가 아니다. 내가 삼절도의 암천을 무너뜨렸지. 고놈! 과연 내 놈의 말처럼 실력도 따라주는지 확인하겠다. 흑관천의 손끝에서 검붉은 내공이 맴돌며 어둠 속에서 파동을 일으켰다. 또한 다른 장로들도 각자 살기를 드러내며 성문을 포위했다. 이들은 동살문 내에서도 최강의 실력을 갖춘 8대 장로로 각자의 비기와 살수공으로 무림에서 악명을 떨친 자들이었다. 8대 장로들의 망토는 본인들의 내기로 심하게 펄럭였다. 이때 흑관천이 먼저 나섰다. 그의 우수에 들린 검은 매우 특이한 형태의 검으로 이 이영검은 꼭 겸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였다. 그의 손끝에서 강렬한 나선형의 검기가 뿜어져 나와 성문을 향해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마치 뱀처럼 살아 움직이며 성문을 집요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성문은 현란한 보법을 밟으며 신형을 날렵하게 움직이고 강렬한 검기를 피했다. 또한 그의 좌수 검은 빠르게 움직이며 흑관천의 검노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회전하며 검을 휘둘렀다. 거명 세격! 성문의 강력한 외침과 동시에 어둠 속에서 검의 그림자가 수십 개로 갈라지며 흑관천의 공격을 역으로 제압해버렸다. 검 그림자는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처럼 휘몰아치며 오히려 적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이때 다른 장로인 혈음낭이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손끝에서 방출된 붉은 내공은 마치 혈기가 응축된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성문은 이를 눈치채고 반응했다. 그는 신속하게 몸을 낮추며 검을 회전시켰다. 검 끝에서 방출된 검기는 혈음낭의 공격과 충돌하며 강력한 폭발음을 냈다. 주변의 나무와 돌들이 산산조각나며 그들의 싸움의 치열함을 더욱 보여주었다. 너희 동살문이 이 정도라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하군. 성문은 비웃으며 내공을 더 끌어올렸다. 그의 주위에는 검은 기운이 맴돌며 점점 더 강성해졌다. 이때 성문을 노려보며 8대 장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고 각자 은밀한 보법을 밟으며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살문의 진법인 혈마진을 전개하며 성문을 중심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혈마진은 8대 장로들이 서로의 기운을 결합해 상대의 내공과 움직임을 봉쇄하는 강력한 진법이었기 때문에 성문은 홀로 8명의 고명한 살수들의 내력을 감당하였기에 운신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였으나 성문은 진법의 중심에 고립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다. 그는 한서불침의 고수로 강력한 겁박에도 그의 얼굴에는 조금도 땀을 흘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8명의 동살문의 장로들이 그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니 이는 무슨 조화란 말인가. 다만 장중은 긴장감으로 폭발한 것 같았으나 성문은 암천에서 연마한 살인기회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이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세세하게 읽어내며 암천의 최고 살수조가 전개하는 암암밀보의 보법을 밟고 기민하게 호련히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너희의 연한 진법이 강력한 것은 인정하마. 하지만 너희는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그는 검을 들어올리며 내공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혼멸, 흑진! 검 끝에서 방출된 검은 기운이 검기를 넘어선 검사였고 이러한 기운은 8개의 줄기가 되어 마치 폭풍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은 진법의 중심을 흔들어댔고 장로들의 기운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로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진법을 강화하며 성문을 은은하게 압박했다. 역시 암천의 최고 살수다운 실력이군. 하지만 내가 과연 이 진법을 깨뜨릴 수 있을 것 같나? 흑관천이 비웃으며 내공을 집중했다. 그의 주위에 붉은 기운이 맴돌며 성문을 향해 옥죄려 날아갔다. 성문은 이를 피하지 않고 좌수의 검을 출수하여 뻗어내고 정면으로 맞섰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좌우로 흔들어대며 수많은 붉은 기운을 조각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몸을 날려 진법의 중심을 향해 더욱 가열차게 돌진했다. 너희의 중심을 부수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검은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8대 장로들은 성문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그를 막으려 했으나 그의 속도와 정확성은 차원이 달랐다. 성문은 찰나 순식간에 진법의 중심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흑관천과 대치했다. 이제 끝을 보자.
성문은 매우 단호하게 말했고, 즈음 성문의 막강한 공격 앞에 8대 장로들이 쓰러진 채 숨을 골랐으나 이들은 절대로 끝나지 않은 듯했다. 이때 흑관천의 몸이 검붉게 빛나기 시작하더니 그의 손에서 마지막 비기가 펼쳐졌다. 그는 헐떡이면서도 차갑게 외쳤다. 이놈! 죽어도 나 혼자는 절대로 나는 홀로 삼도천을 건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끌고 간다. 혈마 폭륜! 흑관천은 우레와 같은 음성을 외쳤고, 이 혈마폭류는 8대 장로가 함께 사용하는 최후의 비기였다. 장로들은 일제히 퉁겨져 일어나 또한 장로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피를 토해냈고, 이 피가 서로 연결되며 거대한 붉은 원이 성문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 원은 마치 한 마리 거대한 용처럼 허공을 휘감으며 성문에게 돌진했다. 성문은 이를 예측한 듯 차분히 검을 들어올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혼멸, 진파! 그는 한 손으로 내공을 끌어올리며 다른 손으로 검을 격하게 휘둘렀다. 검에서 방출된 검은 기운은 붉은 원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산천이 울릴 만큼 강렬한 충격파가 주위를 휩쓸었고 동살문의 진법은 완전히 붕괴하였다. 8대 장로들은 그 충격에 휘말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고, 흑관천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이럴 수가. 암천의 자식이 이 정도라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며 마침내 성문은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검을 크게 휘둘렀고 그의 검 끝에서 방출된 기운은 중궁에 있는 동살문의 장로 흑관천의 방어를 뚫고 거침없이 들어갔다.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던 흑관천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신형이 급격히 무너져 무릎을 꿇어버렸다. 또한 그의 몸은 검은 기운에 의해 점점 무너져 가루가 되어 사라져갔다. 그의 최후를 본 다른 장로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틈을 타 성문은 나머지 장로들을 하나씩 압살해버렸다. 마침내 성문의 검은 그의 손을 떠나 이기어검이 펼쳐졌고, 이런 살수가 제 아무리 최강의 살수라 해도 이기어검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기어검은 출신 이파지경에 들어선 화경경지에 든 인물만 가능한 것이거늘. 아무튼 성문의 검은 그의 좌수에서 나라가 격하게 회전하며 공간을 유영했는데 마치 귀신 들린 검과 같은 기세였고, 이 검은 정확하게 남은 8대 장로 7에게 호련히 날아가 그들의 수급을 촌각에 잘라버렸다. 동살문의 최고 반열의 살수였던 8대 장로가 모두 단번에 쓰러지자 장로들이 펼쳤던 혈마지는 완전히 붕괴하였다. 성문은 천천히 검을 검집에 집어넣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헉헉 헉헉 헉헉. 너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여전히 강렬했다. 천룡대의 무사들은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동살문의 8대 장로가 모두 쓰러지며 남은 소수의 살수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거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성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위협을 감지하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비검동으로 가는 길은
더 험난할 것이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성문은 여전히 서늘한 표정을 유지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록 8대 장로들의 힘은 강력했지만 그의 내공과 무공은 그들을 능가했다. 그러나 그는 방심하지 않았다. 천룡대의 검천룡과 남궁정연이 서둘러 성문에게 다가왔다. 강소엽, 무사하십니까? 검천룡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담겨 있었다. 성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동살문의 문주는 사라졌고 그들의 강력한 진법도 무너졌어. 하지만 동살문은 결코 쉽게 끝날 집단이 아니오. 그의 말에 남궁정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8대 장로까지 쓰러졌다면 동살문도 큰 타격을 입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올까요? 성문의 시선은 예리하게 빛났고 멀리 있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상대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들의 목표는 혈천비경이오. 그들의 남은 병력과 진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오. 검천룡은 성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천룡대의 무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모두 거점을 강화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라.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밤이 깊어지며 전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살기가 맴돌고 있었다. 성문은 천룡대의 거점 한쪽에 앉아 좌선하여 운기행공에 들어갔다. 그의 내공은 극한까지 소모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가 운기행공할 때 일각의 시각이 지나 그는 심연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섰고 이때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성문아, 강호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는 어릴 적 스승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 목소리 뒤에는 어렴풋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성문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심연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검은 여전히 깊은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진정 어디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심연에서 다시 눈을 감았다. 심연에서는 바람이 불어왔고 그의 긴 머리칼을 날렸다. 그러나 그의 고요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운기행공 중에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은 8대 장로의 살기와는 차원이 다른 더욱 강렬한 존재였다. 성문은 스르르 눈을 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살기가 맴돌기 시작했다. 이제는 동살문이 아니라 또 다른 위협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천룡대의 노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험난한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성문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살기를 느꼈다. 8대 장로들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과 기운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붉게 물든 대지를 살폈다. 그의 시선에 한 곳을 집중하였고 그는 다시 천천히 걸어가 허리를 숙여 무언가 물체를 손에 들었다. 그곳에는 8대 장로의 비밀 문양이 새겨진 작은 금속판이 놓여 있었다. 이건 동살문의 상징이군. 성문은 금속판을 집어들며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금속판 위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며
중앙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용문에서 기다린다. 이제 피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이를 읽고 나서 표정을 굳혔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군. 그들의 최후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 그때 검철룡이 그의 뒤로 다가왔다. 강소엽, 무슨 단서를 발견했습니까? 성문은 본인의 손에 들린 작은 금속판을 건네며 대답했다. 동살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들이 말하는 용문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하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계획일 가능성이 높소. 검철룡은 금속판을 살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용문이라면 천마산맥 최남단 남쪽의 깊은 협곡을 말하는 것 같소. 그곳은 강호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문양 같은 협곡이 있지요. 성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목표는 분명해졌군요. 하지만 이곳에서 바로 움직이는 것은 무리요. 부상자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거점에서 일단 휴식을 취한 뒤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천룡대의 모든 무사는 거점으로 돌아와 재정비를 시작했다. 무사들은 부상을 치료하며 다음을 대비했고 성문은 거점 한쪽에서 좌선하며 내공을 모두 회복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자신을 이끌어준 적하도인의 모습과 골륜 금곡의 풍경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다만 성문에게 있어서 적하도인이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 적하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기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성문아, 기억하거라. 내가 가진 힘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늘의 천존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이구나. 그의 스승은 따뜻한 눈빛으로 성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 장면은 금세 사라졌고 성문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때 남궁정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의 옆에서 말을 건넸다. 강소협, 무언가를 회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성문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지나간 기억일 뿐이요. 지금은 그것에 얽매일 때가 아니지요. 남궁정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가올 전투에 관해 물었다. 소협, 정말 이 용문이 동살문 최후의 거점이 맞을까요? 성문은 그녀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무래도 그럴 것이요. 하지만 그곳은 단순히 최후의 거점이 아닐 거요. 그들이 거기에 숨겨둔 비밀이 분명히 있을 것이요. 혈천비경과 관련된 무언가 말이지요. 두 사람은 이 그림 같은 야경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과 선녀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밤중 거점의 가장자리를 지키던 무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동살문에 남은 살수들이 다시 남궁세가 천룡대의 거점을 기습한 것이 분명했다. 허허. 이들의 집요함은 정말 대단한 살육과 함께 이 천룡대에는 커다란 공포로 점점 더 엄습해 가고 있었다. 성문은 즉시 검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어둠 속에서 날아드는 무수한 암기와 검기가 무사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다. 동살문의 살수들은 무사의 방어선을 뚫고 빠르게 접근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모두 경계를 강화하라. 한 명도 이곳에 들이지 마라.
검철룡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무사들이 다시 정렬했다. 그러나 적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빠르고 더욱 치밀했다. 성문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읽으며 몸을 날렸다. 그는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르며 살수들을 쓰러뜨렸고 다른 손으로는 적들의 위치를 세밀하게 파악했다. 이들은 단순한 살수가 아니다. 이들의 목표는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속으로 말하며 적의 중심으로 재빠르게 돌진했다. 그곳에는 동살문의 새로운 강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는 이전의 8대 장로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성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자, 정말 강자다. 성문은 살수의 본능으로 적을 간파하였고 또한 본인을 노려본 인물에게서 강력한 살기가 튀어나와 자기를 강렬하게 겁박하는 것에 내심 뜨끔하였다. 강종선, 아니 암천의 특 23호, 이제야 너를 만나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그는 성문을 향해 천천히 검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너의 검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성문은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를 응시했다. 좋다. 내가 내 상대가 될 자격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남아 보아라. 두 사람의 대결은 그 순간 시작되었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전장은 다시 긴장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도대체 성문 앞에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그가 동살문의 인물인가? 하지만 성문 앞에 서 있는 자는 살수라기에는 너무도 정심한 내공과 강력한 기세로 전혀 살수로 보이지 않았는데 신비로운 인물과 성문의 전장은 두 사람이 쏘아내는 내기로 가히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